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4장 말씀을 읽었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호세아의 가정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은 이후에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오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호세아는 자신을 위하여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해서 그녀를 사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시 사랑하리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내용이 호세아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의 호세아 가정을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4장부터는 더 이상 이제 호세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1장에 3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음란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었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 관계를 통해서 말씀했던 내용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그게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첫 부분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의미겠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불렀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했다가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주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주민이라는 의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땅 주민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주민이겠지만, 이 땅의 주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땅에 젖어 이 땅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인데, 그들의 삶은 이 땅에 젖어 산 이 땅의 주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주민이 되었던 그들에게 문제점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게 없다라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 첫 번째 뭐가 없다고요? 진실. 두 번째는 인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실이 없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양심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진실이라는 단어 속에 신실함과 진리 이 두 단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신실하다 이 뜻이죠. 진리에 대해서 신실하다. 그래서 진실함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행동 또한 항상 진실하고 변함이 없이 꾸준합니다. 기회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를 따라서 어떨 때는 참으로 어떨 때는 거짓으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꾸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함이 없다라고.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애가 없다라고 합니다. 인애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꾸준히 충성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꾸준하게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이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감당하는 것을 인애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룻기에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이 되고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룻이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가 자기 집으로 모압에서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너희 천정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나는 그냥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할 때 룻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머니를 따라 나서면서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져야 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이 인애에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기거하면서 같이 살고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살아요. 그게 룻의 헤세드입니다. 인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 때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배려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애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것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이상으로 해주는 것.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인애가 가장 잘 나타나야 할 관계가 무슨 관계이냐면 부부 관계예요. 남편은 아내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기대치와 요구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배려, 사랑, 이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백성에게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 해야 될 일 이런 거 문제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 잘 드려요.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율법이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성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백성들이 마음이 떠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우상을 따르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애가 없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것은 다음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합니다. 없는 것이 3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서로 안다고 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하지만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잖아요. 근데 저를 어떻게 잘 아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요.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안다고 할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부부 관계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백성이 당연히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2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지식, 2번째는 주관적인 지식.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객관적인 지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은 선지자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어디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생각해 보면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주어진 자료나 가르침만으로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2번째로 가지게 되는 이 주관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 주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서술하고 나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아는 거예요. 만나보니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는 것은 살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살아보니 이 사람이 이런 부분 몰랐었는데 알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전히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살게 되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이 사람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해요. 경험했어요.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이 생겨요. 이걸 주관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관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지식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듣고 있던 그 하나님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정확하게 만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바알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 알게 되는 경우는 객관적인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인 지식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만 들었을 뿐이지 체험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힘이 없어요. 두 가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문제가 됩니다.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다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해요. 지금 호세아 시대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진실이 없다,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것이 없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비어있는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문제예요.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게 뭡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 5가지는 십계명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죠.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죠. 저주라는 단어, 문자적으로는 저주를 선언한다 혹은 맹세하는 행위, 이런 것들인데 이것과 연관된 십계명은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막 저주하고 그래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저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사랑해야 될 자들에게 저주가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속임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속임, 거짓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 십계명의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왜 거짓 증거할까? 왜 거짓말을 말할까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거짓말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왜 자기를 자꾸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지 못하면 거짓말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이 나와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진실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거짓이 자꾸 생겨요. 이 속임이라는 거짓이 사용되어진 성경의 한 부분이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이 부인하다, 이게 속임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어요. 비웃어요. 속으로 웃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게 웃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네가 웃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 안 웃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거짓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진실함이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거짓 증거하게 되고 자꾸 둘러대게 되고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속임이에요. 없으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살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이 있죠.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당하게 사람을 살인하는 것 금지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한 자들은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도둑질,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죠. 진실하지 못합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계명이 있죠. 이런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이 빈자리를 채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런 것들이 채워져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말은 폭력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곳에 이런 내용이 자꾸 채워지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3절 그러므로 나타나게 된 결과는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으리라. 이 땅에 기근과 가뭄이 들게 된다 그 말인데 그것을 이 땅이 슬퍼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영향이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이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다 쇠잔할 것이고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것들이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쇠잔하고 바다에 고기도 없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거꾸로 가게 되는 것 죄 문제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한 심각한 이 죄의 심각성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 말씀을 볼까요? 좀 이해하기, 해석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 딱 나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서로 다투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데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특히 제사장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뜻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여러 불법적인 것들이 자꾸 채워진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사장의 문제가 심각하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계열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으면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5절 볼까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낮에 넘어집니다. 근데 제사장만 문제가 아니에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져요. 선지자도 문제예요. 선지자도 넘어져요. 제사장도 넘어지고 선지자도 넘어지고 종교 지도자들 앞서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서예요. 호세아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반대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문제, 선지자도 문제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꼬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선포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런데 특히 제사장들도 돌아오라고. 제사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선지자도 제사장과 동일하게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넘어지고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돌아가서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제사장들에게, 선지자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이 가고, 백성들은,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가 넘어지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주관적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주어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어디 가서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걸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자, 제사장의 문제를 계속해서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번성할수록, 이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숫자가 많아져요. 근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게 범죄한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꾸 범죄하는 양이 많아져요. 사실은 제사장의 숫자가 많으면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가 르호보암 2세 때, 르호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사는 때, 가장 번성한 때예요. 경제적인 문제, 부요한 때였어요.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잘 나갈 때였어요. 오히려 이 부유함이 이방 종교가 섞여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혼합 종교로 막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많기는 하는데 올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받는 특혜, 제사장이 받는 존경, 그 영광이 있을 텐데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심판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주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이게 총체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이 누굴까요?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영적인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이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아, 이건 제사장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유난히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하게 그날의 제사장이 오늘날
주의 종으로 섬기는 목사이다 라고만 할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도 포함이 되고 중직자도 포함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순장이나 또는 가정의 부모나 먼저 믿게 된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르쳐야 할 입장, 소개하고 증거해야 될 입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이 사회, 우리나라에서 정말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들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나아가서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올바르게 서서 진실함과 인내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8절 말씀, 이 제사장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속죄 제물 중에 일부분이 제사장의 것이 돼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 마음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마음이 있다고요? 그들의 죄악에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백성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사장의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속죄 제물의 일부분의 제사장의 것이 되고, 그러면 그 속죄 제물 드리는 이 제물이 많아지면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소유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제사장의 소유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도록 해야 되나요? 이게 언어 유희와 같이 이 구들이 지금 사용되어지는데 자세히 보세요.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맞아요. 속죄물이 있어야 제사장이 살아요. 근데 그 마음은 그들의 죄악에 있어요. 그건 그 속죄물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사장이 속죄 제물에 있어요.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마음이 그들의 죄악, 그 희생 제물 드리는 게 얼마인지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서 살게 되는 부유함이나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성공이나 이것에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 되죠. 근데 어디에만,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9절 볼까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제사장의 문제가 백성의 문제고 백성의 문제가 제사장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이 10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물질에만 있고 이 속죄 제물에만 있고 그것에 대한 소유에만 있고 이렇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막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한다고 하는데 바알을 가르치고 음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바알에게 가서 이렇게, 그래서 성전에 바알 신상이 막 세워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백성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알에게 가서 음행하고 그러면 자녀가 많이 태어나게 된다. 이게 바알 신앙이거든요. 근데 수요는 늘지 않아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세 가지가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인애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필수입니까? 세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필수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없어도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과하게 어떤 책임 이상으로 인애롭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진실함,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서만 살면 되지 꼭 그렇게 진실을 하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꼭 그렇게 하나님을 자세하게 무슨 이렇게 깊이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언뜻 생각할 때는 없어도 될 것 같이 여겨지지만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없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요, 그렇게 비어져 버린 그곳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채워지니 제사장도 문제, 선지자도 문제, 백성들도 문제, 온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객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속에 가르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주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이런 삶을 살지는 않죠. 말씀을 적용하면서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다시 나 이제 유대인으로 돌아갈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됐다는 건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믿은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젖이나 먹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왜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져 하나님의 깊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때에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적용.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있다.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받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관적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없으면 망한다라고 합니다. 망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 그것이 의롭게 경험되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나고 보여주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실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